오늘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말씀 나눈지 기억 당연히 안 나시죠? 네, 2주가 지났으니까 1주도 이제 힘드실 텐데 네, 2주는 좀 무리죠. 어, 지금 스테반이 그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테반이 2주 전에는 그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 식구를 애국을 불러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어, 유대인들이 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을 보고 거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핍박했죠? 450년을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났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통로를, 사람을,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모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커지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제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면 태어나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키우게 되죠? 40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근데 40세 때, 40살이 될 모세가 40살이 될 때 그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어떻게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며칠 지나서 밖에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들을 보고 말리다가 그 사람들이 말리는 그 사람이 모세 보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때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모세가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누기 전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꼭 중요한 질문 하나가 오늘 생각났습니다. 예, 이 질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가 오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오늘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냥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게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그런 삶을
평범한 우리가 꼭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모세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는 믿음 안에서 있는 좋은 질문이지 뭐.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애굽 여기 있는 정복 국가인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떵떵거리면서 혹시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만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삶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삶, 그리고 아니면 모세의 리더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삶, 아니면 여기 나오는 애굽, 애굽 뭐 왕이 아니더라도 거기 애굽 왕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던 그런 궁궐 안에 있는 삶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 민주 시민 아니면 지금 있는 시민들 이 땅에 사는 현대 시민들 사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십니까? 이 세 가지 삶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모세 같은 탁월한 리더의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꼭 이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모세와 같은 이렇게 탁월한 삶을 여러분 꼭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모세같이 아니 모세는 탁월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꼭 영적 리더같이 삶을 살아야 되냐?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질문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막혔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결론을 일단 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원리하고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내시잖아요.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특별한 분들 중에 특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구약에 나오고 있는 많은 탁월한 사람들 삶을 평범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분으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았으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모세 같은 삶,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연히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를 보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이런 마땅히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라가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능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잘했던 사람.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던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모세가 말을 하나님 불렀을 때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누구를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구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말과 일이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당황스럽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뭐까지 잘했죠? 일도 잘했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왕자로 컸죠. 왕자로 컸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제 왕자로서의 모든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애굽에 있는. 그래서 그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말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세는 오히려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서부터는 말이 못해졌습니다. 희한하게.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일도 그렇게 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알아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일도 하나님에 있는 따라서 살았을 뿐이지. 어쨌든 이 모세는 의외로 말과 일에 능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죠?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원하지 않는 썩어져 없어질 사람으로부터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모든 지혜를 배웠을지라도 그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있을 수 있죠? 능한 일은 있을 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하게 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려면 세상의 지혜를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야 될까요? 이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당연히 세상의 지혜입니다. 당연히 세상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혹시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부자로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배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믿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살지 못합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는 세상을 능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나서 모세는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잘하다가 모세가 능력 있게 말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독특하시죠. 40년 동안 그렇게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 바로 쓰면 될 건데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몇 살까지 사셨죠? 뭐 우리 아이들은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태 신앙은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삶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삶 40년.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내 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80부터 140년 하나님의 쓰임 받는 40년. 3분의 2는 아무 쓸데없이 보여집니다. 3분의 2를. 그리고 첫 번째 40년은
굉장히 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으로 훈련받아졌습니다. 그 40년 딱 훈련받고 바로 하나님 쓰시면 될 텐데 중간에 뭐가 있죠? 광야 40년을 두십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80세 때 쓰십니다. 왜일까요? 이 40년 생활을 40년 동안 빼기 위함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이 40년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잘하는 것처럼 부각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일단은 원론적으로 들어놓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를 무조건 터부시해라 이 말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그것으로 또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터부시해라 그것을 무시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터부시하진 않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이 이제껏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 방식의 삶, 지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회에서도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켜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일에 충분히 넉넉하게 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주위 있는 분도 그렇고.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바보 취급 당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 그 싸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으로도 어느 정도 제가 길어질까 더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폐 아들이나 정신병 중증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 그 12월 달을 한 달 동안 중증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는 제가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반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예. 나이가 제가 20대였는데 그때 막 50대, 40대 분들한테도 반말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존댓말 하지 않고 반말로 이제 이게 A처럼 다뤄요.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날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그걸 쓰고 제 역할이 곰이었어요. 곰.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역할이 곰이었어요. 뒤에서 이제 그거를 쓰고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아이들, 중증 장애인 분들이시죠. 거기 이제 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모이는데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아니 그 공연하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내 뒤에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아니 개념도 없는 저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섬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글에도 페이스북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우야, 저를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희들을 그들을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 듣고. 예, 제가 왜 그것들을 얘기했냐면 그걸 알고 싶어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아버지가 장애인이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분들 똑똑하고 교회 가면 대부분 인정받는 분들은 이제 똑똑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지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현금도 퍽퍽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봐도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나 저희 아버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사랑해요. 그때 저한테 저들을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바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분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를 먼저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또는 평범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갑자기 40세가 됐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갑자기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적 없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그 모세는 잘 살던 편안하게 살던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때 당시에 종으로 지냈던 그 백성을 편을 들고 싶은 겁니다. 편안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이 없는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냥 생긴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2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가장 뛰어난 왕자로서 컸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편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아무 행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동에 나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쳐 죽였네. 야, 이 모세가 실수했네. 모세가 어떤 이런 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까지 쳐 죽이냐. 살인을 했냐. 누가 모세가 잘못했냐. 여기에 성경의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습니다. 모세 물론 잘못했습니다. 자기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살인이고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각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부르면 이렇게 뭔가
좀 목사같이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기도 갔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울고 며칠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 일을 순종해서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대부분. 근데 모세의 부름은 독특합니다. 네,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의 실수입니다.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제껏 혹시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너무 내 실수다 하고 자책하는 부분이 있었던 일 없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정죄하고 있는 이거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실수한 사람, 이런 사고 친 사람,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나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어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부르심이나 이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부족함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던 그 살인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이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 여러분들은 다 80대 모세가 80세 때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모세는 4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치 않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삶으로. 여러분 이렇게 희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아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이 나 확실해야 되는데 저분은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흐릿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80세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또 모세를 훈련시켰듯이 훈련시키시고 그 안에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순종.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불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 40세 모세처럼 난 부르심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을 채우셔야지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그 부르심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40년 광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불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 것들은 좀 짧게 나누고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나눠서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아마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모세는 이 싸우는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아마 모세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갑자기 모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했던 실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 모세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온 열매로 오는 도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섭리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29절에 표현합니다. 나그네 되어 안정되어서 살아갔던 모세가 안정 중에 최고로 안정되어서 살아갔던 모세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네,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지식들 뭐 아니면 기술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런 것들을 또 재정적인 부분도 뭐 적금도 하시고 네, 이 세상에 살려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느슨하게 붙드십시오. 느슨하게. 언제든 놓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처럼 꽉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꽉 붙들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 두려워서 이것 놓칠까 봐 이것 없어질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거 놓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거 나한테 고난 줄까 봐 두려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사고 나가지고 재정을 가져가셨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런 얘기.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것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뭐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안 냈다고 11조만큼 사고 내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사고 내서. 예. 하나님 그런 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왜 한다고요? 11조 안 하면 사고 난대. 하나님이 치신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혹시 11조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뭐 봉사하거나 헌금하고 있거나 애들 가르쳤던 거 있으면 너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재정을 축복 안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뭐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이것을 놓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재정을 어떤 방식이든 뭐 사고 나서 내려 없어지든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놓든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예, 그래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그 재정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붙들고 유지하려고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 잘못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은 우리는 원래 재정을 꽉 붙들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안 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쓰고 흘러보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원래. 그래서 11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겁니다. 사고 나서 돈이 날아가도.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11조 안 하면 이거 사고 난 거야. 11조 하나님이 해서 사고 낸 거야. 너 하나님 봉사 안 하지. 그러니까 봐봐. 아들 자녀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원래 나그네 삶.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거나 기뻐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져도 힘들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살아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느슨하게 붙들어서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놓더라도 힘들지 않는 삶인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꽉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천국을 꽉 붙드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꽉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은가요? 굉장히 지금 얘기가 제가 얘기하니까 믿음의 말처럼 얘기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든 거.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내거나 오늘 조금 전에 40분 모임했잖아요. 할 때 이제 냈던 기도 제목이나 혹시 거기를 안 나눴더라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혼자. 못 나누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힘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우리 믿음의 삶은. 아니면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 같나요? 이 질문 좀 어렵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어야지 내 믿음의 삶이 잘 소망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 같나요? 아니면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후자. 그러면 기도 제목 이건 나누지 마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나누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좋습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승리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만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구 정도가 아닙니다. 법률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는 이 해결함으로 나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신앙인가요? 성경에서? 신앙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입니다. 반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입니다. 내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느슨하도록 만들어 놓고 더 심지어 이것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나그네 삶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들로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나그네가 돼요. 모세는 이제껏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능한 삶. 이 세상에서 그 말을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잘 살았다는 겁니다. 최고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꿨는데 그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어.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은 나그네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그네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그네 되도록 만드는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적 행위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성도분들은 매일 성경 통독하시죠? 성경 통독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봉사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그네 되도록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강연 듣고 좋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 뭐 인간 대처법 이런 거 배우고 네, 심리학 좀 공부하시고 네, 이러시면 됩니다. 뭐 MBTI 성격 파악하시고 뭐 가끔씩 혈액형도 뭐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죠? 나그네 되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도록. 그게 신앙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잔소리처럼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는 좀 짧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처럼 성경은 나와 있지만 이제 믿는 자는 이 특별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이 삶이 나의 안에서는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 살려면?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알아도 쏘아 주십시오. 너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옆에 남편이나 아내 잘못한 것 뭐 정확하게 안다고 그 티내지 마십시오.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녀들 좀 실수한 것 잘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품어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야 돼요. 바보같이. 이 세상에서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일생 잘 살려면 조금 또 인정받고 내가 가정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세상의 지혜를 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근데 옆에 사람은 불행해질 겁니다. 근데 내가 잘 살려면 그래도 끝까지 그 세상 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데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의 열매가 나에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삶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을 틀어서 여러분 그 삶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부르심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넘어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묶여있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삶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저 세상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것. 그 단어를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으면 여러분 또 시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붙들고 있기는 있으십시오. 근데 꽉 붙으시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붙들고 있으십시오.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면 이걸 탁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그것을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그거 붙들고 감격해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걸로 감격해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꽉 붙드셔야 돼요. 그 구원, 그 영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님 십자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것도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다 그렇지 예수 우리 옛날에 그랬어. 한때 내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뜨거웠어. 청년 회장했어. 이런 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도록 꽉 붙드셔야 돼요. 꽉.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고 뭐 재정이 좋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비즈니스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그걸로 너무 감격해하거나 감동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평강이가 막 이렇게 점수 잘 받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말하고 싶은데 저 참고 있는 겁니다. 평강이가 요즘 점수 잘 목사라고 또 지적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꽉 붙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으십시오. 그걸로 어느 정도 기뻐하시고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특별한 삶 아닙니다. 당연한 삶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먼저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